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호수아서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더 많은 기업을 요구한 요셉 자손들에게는 스스로 개척하라고 가르쳤다. 다시 한번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자립정신을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숫자에 비해 땅이 너무 좁다고 불평하며 여호수아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랬습니다. 문제는 좁다고 생각되어지면은 그 땅을 개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수고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는 공짜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핏값으로 비싼 대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이 1000,000명이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1000,0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1000,000명이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는 1000,000명 중에 하나니까 1000,000분의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9,999명은 죄가 별로 크지가 않아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나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내 죄가닥에 주님이 죽으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를 뭘로 여러분이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직도 육의 사람은 1000,000명 중에서의 내가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요, 영적인 사람은 나 하나 까닭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에 무한 감격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하여 드려진다는 그 자체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아직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나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를 하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받은 바 은혜를 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시는 겁니다. 주어진 땅을 개간하여 제대로 활용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좁다고 생각되어지면 땅을 개간하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자족하라는 뜻이에요. 더 넓은 땅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너에게 주셨겠느냐. 그렇지. 이럴 때 가장 전제되는 조건이 뭐냐. 항상 하나님은요, 내게 가장 합당하게 주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땅이 비좁으면은 개간할 땅이 있으니까 그 개간해가지고 땅을 넓히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의 도움을 받아 살려고 하지 말고 자립정신을 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알아둬야 되는 것은요,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의해서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지체라. 그러니까 그분의 지체이니까 그분의 모든 명령은 나는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주어진 땅을 개간하여 최대로 활용하라. 도전 정신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싸울 것을 명했어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그 상태에 머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는요 12지파가 합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애를 썼다면은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점령해야 될 곳이 많이 있었어요.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걸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나누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 내에서 아직도 적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 적들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면 그만큼 땅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싸울 곳을 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산악지방에 도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산악에 살고 있으니까 도전하기 힘드니까 포기하고 평지에 편안하게 살려고 생각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요 싸울 것을 명했습니다. 산악에는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곳에 가나안 사람들은 강하고 또 모두 철병거를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고 싶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피하고 싶은 그곳에 도전하도록 하며 그들에게 승리의 확신을 심어주며 격려했습니다. 문제는 가나안 땅은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다 이루어오신 땅을 지금 내 발로 밟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살다가 보니 실제적인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하는데 약속만 붙잡고 그냥 들뜬 기분에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사는구나를 여러분 직접 체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계속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자, 요셉 자손들은 아무 저항 없이 차지할 좋은 땅을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수고하지 않고 그냥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니까 봐주리라고 생각하고 그래 좋은 땅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자립정신을 가르쳤고 도전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자,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에요. 실로에 세운 해막.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해막을 세웠다. 실로는 세겜 땅에서 12마일 가나안 민족에게 침입을 받지 않을 만한 안전한 지대이다. 자,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므로 회막을 그들의 기업 한가운데 모으시는 신앙을 볼 수 있다. 해막은 이곳에서 30년 이상을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령한 땅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땅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려오면 점령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점령하지 못했으니까 어느 지파의 땅으로 줘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했으니까 일단 그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려오면 이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려오라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은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이렇게 그려오라고 한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책망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한 7년의 세월이 가는 동안에, 그만 그들은, 싸우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정을 느끼고, 그냥 그 자체에 자족하고 그냥, 멈추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은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될 전쟁이에요. 육적인 싸움은, 결국 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영적인 싸움은 나는 쉬고 싶어도 내,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싸우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시는 분은, 부활의 영이 하는데 우리는 결과적으로 환경에 순응하고 순종만 하면은 성령이 들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으로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으로 인정하셨대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우리는요, 내 능력과 자격에 의해서 행복자 아니라고 내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이유는 아직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세상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치관에 의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또,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뭐, 기타, 이렇게 뭔가, 두드러진 결과를 여러분이 바라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내가 육의 사람일 때는요, 좋은 환경을 원해요. 그래, 구약 성경이, 좋은 환경을 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을 허락하더라도 불행자의 입에서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줬다고 불평하고, 또 주더라도 적게 줬다고 불평하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환경이었다면은,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환경과 구애됨이 없이 사람 자체를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사람 자체를 행복한 사람으로 바꾸면은 환경과 상관없이 무조건 감사 찬송이 나오는 삶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기근을 피하여 그랄로 내려갔던 이삭이 그 그랄 땅에 머금으로 말미암아 그의 농사지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건 뭘 말하냐면 내가 행복자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미 그곳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다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그 땅에 말씀에 순종하여 농사를 지었더니 그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된지라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행복자라는 것만 깨닫고, 행복자는 이해하여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냥 그랄 땅에 머물러서 농사를 지었더니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마침내가 무슨 뜻이에요? 올 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운 좋아 왔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복자가 되어지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만사가 형통해요. 그런데 불행자가 되면요, 어느 것 하나 되는 게 없어요. 남들이 하면 잘 되는데, 잘 되는 사업을 내가 인계받아주면 인계받는 그 순간부터 막혀버려요. 내가 불행자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행복자가 되어지면요, 남들이 고전하는 사업도 내가 하면은요, 그냥 술술 풀려지면서 성공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건 그래서 축복받은 사람 되지 말고 행복한 사람 되시면은,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요, 다 행복하다는 소리, 이 소리가 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냥 아주 생활화가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자꾸 감사하고, 이런 삶을 사니까 계속해서, 감사할 삶만 우리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수고하지 않고 그냥 쉽게 얻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결국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들도요, 이 시간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경 전체를 내가요, 나름대로 공부하고 깨달아 안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되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셔서 참 만인들의 부름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는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행복자로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살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것이 두 가지였어요. 영생과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늘을 보좌로 육신을 입고 인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청산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러 사는 거는 이 세상이니까 지옥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 안에서 전혀 환경과 상관없이 이렇게 행복한 나날의 순간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셨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요, 이렇게 행복한 삶을 내가 살고 있나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행복하지 않다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신앙의 문제는 멀리서 찾지 말아요. 내가 아직도 예수 사람에서 안 죽었으니까 자꾸 환경을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고 살고, 그러나 나는 이 사람은 이미 예수 믿는 순간에 난 죽었다.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지금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요,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율법의 사람, 옛 사람은 다 여기서 죽고 이제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뭐 수고하고 노력하고 얻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다 주신 것을 그냥 누리고 사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분이 다 이루어놓은 그 자체를 믿고 그냥 누리고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막 그냥 누구보다 유난을 떨면서 막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아는데요.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이미 만복이 다 와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내가 안 죽었으니까 천국 안에 살면서도 예수 안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살면서도 지옥으로 살아. 예수 안에 사는데 왜 지옥으로 사느냐? 내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지옥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같은 이 세상이지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천국으로 살아야 되는데, 천국으로 못 사는 이유는 바로 아직도 내가 옛사람, 육의 사람, 율법의 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천국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것을 내가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강조해 주는 이유는 하나님이요, 우리는 못한다는 걸 알고 우리 보고 하라 소리를 안 했다니까요.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보장받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냐? 옛 사고, 육의 사고, 율법으로 살다가 보니까 그래서 자꾸 복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이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그걸 복으로 받아들이질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신 것으로 인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는 붙잡고 산 지가 오래됐고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보장받고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육적인 사람은 축복을 바라고 살고 영적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고 세상 출세해도 염려와 근심 속에서 그냥 괴로운 시간을 보내기는 그런 것보다는 비록 가진 것 없고 세상 사람이야 알아주든 몰라주든 상관없이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운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게으른 7지파가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게으른 데는 대안이 없어요. 7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업을 나눠 받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도 없었어요. 참 그래도 우리는 왜 기업을 안 주냐 하고 막 이런 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도 없었고 의욕도 없는 그들에게 각 지파에게 3인씩 뽑아 약속의 땅을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오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지만은 가서 확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것들을 자 이렇게 그려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점령하지 못한 땅이에요. 그런데 그려오게 하시는 거는 이 땅도 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핵심은 나는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땅으로 밟는 거예요. 밟는 거. 내가 삶을 약속만 붙잡고 살지 말고 그걸 내 삶에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보면은 근데 도저히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되네. 이렇게 되네. 이걸 자꾸 확인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고요. 한 발짝 한 발짝 따라가면은 하나님 그것만 아니? 이것도 있다? 이것만 아니? 이런 건 너 봤니? 생각이나 했니? 이러면서 자꾸 그 세계가 넓어지면서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7지파의 기업 분배를 위한 제비뽑기예요. 자, 명령대로 적진으로 들어가 기업 얻을 땅을 그려왔고 그려온 땅을 제비 뽑아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점령하지 않은 땅이에요. 예. 그냥 이 점령하지 않은 땅을 보면 이거로 기뻐하지 말고 이 땅을 내가 실제적으로 그 땅의 소유주가 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히 더 중요한 거는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져서 대신 싸워주고 있으니까 싸우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싸우지를 않으니까 결과적으로 나하고는 그림의 떡이야. 베냐민 지파의 경계요. 요셉 자손과 유다 땅 사이의 평화로운 지대에 거하게 되었다.
자, 비남리 지파에 속한 성읍들 전체가 14성읍이니 유다 지파에 비하여 8분의 1에 해당하나 그들은 협소한 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남이 축복받아 누리는 거 보면서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복을 받아서 그걸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내 나름대로 왜 이와 같은 복을 주시나 불평 원망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일단 감사보다는 내가 남보다 더 받았나 덜 받았나 그것부터 확인하려고 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6지파의 기업 분배입니다. 자,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요.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의 분깃도 있어요. 제일 마지막으로 분배받았는데 산지이며 파괴되어 중건해야 할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평지에 넓은 땅을, 아니 자기가 지도자니까 얼마든지 이거는 내 몫이 하고 이렇게 차지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산지이며 파괴되어 중건해야 할 그곳을 여호수아는 택했다라. 그것도 백성들에게서 분배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건 내 땅이야 하지 않고 백성들로부터 분배받았어요. 이는 여호수아의 겸손과 좋지 않는 땅을 취하여 개척하려는 개척 정신을 본다. 여러분, 그냥 받아서 누리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요, 나쁜 땅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면은 그걸 개척해서 좋은 땅으로 바꾸는 거,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수고하지 않고 쉽게 얻어진 거, 그거요, 고마운 줄 몰라요. 귀한 줄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오기 전에 광야에서 큰 힘든 생활을 하게 하셨던 이유는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등 뜨시고 배불러지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소중함을 깨달아 알 때 어렵게 만난 그 하나님 쉽게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쉽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어렵게 취해진 건요, 너무너무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으로서는요, 얼마나 힘들게 해서 얻어진 건데 아무에게나 혼자 그렇게 그렇게 섣불리 주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 할 때에 애환이 있었거든요. 백성들에게서 분배받았다. 이런 여호수아의 겸손과 좋지 않는 땅을 취하여 개척하려는 개척 정신을 본다. 지도자가요, 이렇게 본을 보여야 돼요. 지정된 특별한 성읍들입니다. 자, 첫째 도피성이에요. 자, 도피성을 택정하라. 하나님은 사람의 연약함을 아시고 실수로 범죄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고살자,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실수하여 범죄한 자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적이 아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제한이 없어요. 이거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앞에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음, 도피성 입구에 서서 그곳 지도자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고해야 한다.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가까운 도피성으로 달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지도자들에게 지금 자신이 저질른 일에 대해서 고해야 해요.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복수할 자가 요구하더라도 내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대제사장의 죽음을 기하여 사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도피성은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요당 동편에는 벳셀, 길리앗, 라못, 다음에 골란, 다음 요단 서편에 이건 가나안 땅이죠. 게데스, 세겜, 헤브론. 예, 그래서 어느 곳에 있다가라도 하루 아래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살인자가 도피하기 쉽도록 그것도 산 꼭대기 위에 세워졌으며, 그러니까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알게 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 위에 세워졌으며 어느 지경에서든지 하루길 이내 거리에 위치하다는 거예요. 멀리 있으면 가는 동안에 붙잡힐 염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루길 이내 거리에 위치한다.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대가를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피할 수 있으며 그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요 예수께로 피하여서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걸로 끝나지 말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육의 사람에서 죽고 영의 사람이 됐다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그 어린 양을 자꾸 그 그림 자체를 여러분 앞에 강조하는 이유는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또 이 선한 목자 그림을 여러분이 보게 되어지면 그 볼 때마다 잊지 말라고 내가 자꾸 말씀과 이 선한 목자 그림을 자꾸 연관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왔지만은 아직 육의 사람이라. 그래서 육의 사람은 서로 옆에 사람들과 경쟁을 하고 살아요. 네가 더 크니 내가 더 크니 네 잘났니 내가 잘났니 경쟁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육의 사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구원은 받았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왔으니까 구원은 자기에게 받는 것 같으면은